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화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한 3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조금 더 오늘은 성화에 대한 어떤 오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통해서 성화의 올바른 길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화의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한 그 다음 주에는 이 성화를 주제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한 어떤 성화의 길에 대한 내용을 한 3번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칭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웠고, 또 양자됨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칼빈이 얘기했던 아마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은 성화 없는 칭의가 없고 칭의 없는 성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즉 칭의와 성화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결국엔 칭이 되었다.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고 성화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성화됨은 또 다른 어떠한 영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칭의로 말미암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봐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신앙고백서를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13장 1항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됩니다.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종식되고 그 몸의 여러 정욕이 점점 약화되어 죽게 되지만 성화된 이들은 구원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살아나고 힘을 얻어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성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영역이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혹은 또한 이 성화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칭의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화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의 차원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 삶의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어떤 부분이다. 있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칭의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정하지만 성화, 거룩해 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제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위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저기 중간에 보이는 거룩함은 결국에 우리의 거룩함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히 행동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져서 무언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의 거룩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삶에서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것이지만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나의 어떤 행위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그리스도께 기인하고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룩하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거룩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신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더해져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창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피조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할 텐데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 2장 20절 본문 자체를 무언가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많이 사용하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지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사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 말씀의 큰 범주 안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배경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으로 또한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율법 지킴과 할례가 존재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거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아가 뭐 지금이면 뭐 그냥 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당시 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봐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의 말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했고, 근데 여기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것을 지키냐가 중요한데 그들이 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갔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할례까지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미혹에 빠져서 그들의 주장을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여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종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혹은 너무 불안해서 기쁨과 평강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그것을 그냥 행해 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할례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기쁠까요? 저는 전혀 기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내일 율법을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전부를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서 구원에 이르는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노예의 삶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올린 리스트였던 흑인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노예들이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떤 평안으로 살아가는가?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오늘은 매맞지 않기 위하여, 아니면 오늘 한 끼를 잘 먹기 위하여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처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더 복음에 가깝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말한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 배경 안에서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의 삶은 그런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 자유자의 삶, 기쁨이 있는 자, 평안이 있는 자의 삶이야. 그런 삶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깨우쳐주고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단순히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보편성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물론 회개할 때 그 정도 어떤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죄와 함께 했고 죄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와 단절된 삶,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디 아래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예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했을 때, 물론 요즘 군대도 굉장히 힘들겠죠. 요즘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가셨을 때가 훨씬 저보다 더 우선 기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4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이야 이제 나이 먹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20살 이제 21살 때는 단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냥 엄마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하세요 지금도 핸드폰에 그냥 엄마 아빠로 저장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나면 이제 이렇게 좀 더 아버지에게는 조금 더 이제 격식을 갖춰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군 입대를 하면 군대화가 된다라고 하죠. 군인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이 군인화가 됩니다. 그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5주, 6주면 제가 이제 훈련소에 딱 5주 있었기 때문에 5주, 6주면 충분히 군인화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물이 빠지고 군인물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가에 나와서도 아침에 어머니랑 대화할 때도 다나카가 뭐냐면 다나카 세 개가 아니고요. 다나카.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약간 다나카라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5월이고요. 네. 다 뭐뭐 했습니다. 혹은 뭐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거 외에는 사실 뒤에 이제 선임한테는 뒤에 다른 말을 붙여서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께 아버지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누가 부르면 뭐 교회를 갔는데 누가 세훈이 왔어 이러면 이렇게 약간 관등 성명이 이병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너무 그렇게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왜냐면 이등병 되면 사실 고참들이 놀리려고 계속 이렇게 툭툭 치거든요. 그러면 툭툭 칠 때마다 관등 성명을 대야 돼. 이병 오세훈 이렇게 관등 성명을 대야 돼. 그거를 하도 많이 고참들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툭 치고 뭐 이렇게 야 하면 이제 또 얘기해야 돼요. 이병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제 이름을 세훈아 불렀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군인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군인화가 된 상태에서 4박 5일의 휴가를 마치고 지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군인이 아니었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4박 5일의 그 100일 휴가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군대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군대로 돌아가서 실존화가 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실존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어렵게 되죠. 계속 사회만 그리워하게 되고 계속 사회만 막 저기 그때가 좋았는데 막 그럼 여기 군대에서 부적응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군 생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실존화가 되면요. 군 생활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최전방에 있긴 했지만 그냥 군 생활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존화가 그렇게 조금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 혹은 죄와 단절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냥 비유나 어떤 느낌이나 어느 정도의 용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칭의와 양자됨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칭의의 주도권이, 칭의의 어떤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성화의 삶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실존적인 삶을 운행해 가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삶이 성화의 시작인데,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 성화의 시작을 결정적 성화, 단회적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다음 주에 배운다는 표현이 좀 어려워요. 다음 주에 들을 건데,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 성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성화가 바탕이 되어져야 하냐면 단회적인 결정적인 성화가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변화, 즉 결정적인 성화가 있어야지만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성화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살아가는 이런 단회적 성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회적 성화의 삶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발을 뛰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이런 성화의 삶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공로는 절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빨간 글씨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충만하게 하시다라는 것이 충만하게 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봤을 때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보면 우리가 충만함을 당하는 건가요? 우리가 충만함을 하는 건가요?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야지 충만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점진적 성화든 결정적 성화든 모든 동력이는 누구냐? 바로 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공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기도 하였죠.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동력인, 즉 이 동력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하는 우리의 구원의 동력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데요. 결국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끼인 돌로 있었는데 이것을 밀어내고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철저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이 우리의 동력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즉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의 주체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획득해야 되는 게 맞죠. 획득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성화의 주체가 돼서 도대체 무엇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내가 철저하게 행위 구원론자가 돼서 내가 주체가 됐을 때 나는 내가 이것을 이룸으로써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좀 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좀 이제 들어보고 이제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획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차적인 것을 우리가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생기는 의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무엇만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이런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가졌지 라고 나는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했어 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웨슬레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것들은 이제 그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오류를 좀 피해 가긴 했지만요. 결국에 사실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오직 구원도 그리스도의 공로였다면 성화의 과정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 아무것도에 성화를 껴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성화를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보면 되겠죠. 영화를 할 수 없다. 뭐 칭의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나무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밖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분명히 성화가 포함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말했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성화되어져 갑니다. 모든 공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땔감에 던져져 불탈 뿐이다. 우리는 던져지는 땔감과 같을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이며 그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단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상급이라는 이유로 성화를 도구화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상급이 있죠. 성경에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요, 그 상급도 어디에 자리에 가면, 그럼 우리가 성화하는 목적이 뭐죠? 상급이죠. 그게 맞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면 상급이 있겠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죠. 근데 그 상급이 목적이 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제 약간 당겨온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인간의 목적이죠. 이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과정에 있던 과정이라고 해서 시간의 차이를 두는 건 아니지만 칭의의 과정에 있던 성화의 과정에 있던 우리가 저 꼬마 아이든 저기서 노는 꼬마 아이든 저든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이든 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도대체 언제 해야 될지 타이밍을 잡고 있긴 한데요. 우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라는 게 사실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늘의 상급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여.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랑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이랑 좀 가까이 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 다 짜장면 배달하고 있고 자기는 그거 누리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면류관 쓰고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목사님들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래서 성경에 개털 모자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도대체 개털 모자가 어디 나오냐? 또 털이라면 또 양털 정도는 해줘야지. 개털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왜 그러냐면 상급에 대한 얘기를 어떤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놀고 독사굴에 손 넣고 어린이가 손 넣나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차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상급으로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누구는 깃털 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있는 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누릴 수 있는 어떤 코인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고 나는 상급이 많아서 이게 철저하게 무슨 생각이냐면 카톨릭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카톨릭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상급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장학 헌금 수여했을 때 제가 앞에 있었구나. 제가 앞에서 있었군요. 앞에서 서서 이제 그걸 제가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누군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모두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물론 안 그러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딱 장학과목이 수여되는데, 그 학생에게 수여되는데, 제가 여기 서서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막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뭐 진짜 자기 자식이 받은 것처럼, 혹은 또 우리 막 진짜 얘가 누구 자식이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너무 다 기뻐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순간, 상급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 차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네,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앉아있는 해리가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더 쌓으십시오, 더 쌓으십시오 하면 되는 거지. 경쟁하듯이 내가 상급이 더 높아야지, 내가 상급이 더 높아야지. 이럴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함께 기뻐하죠. 와, 2002 월드컵 때, 기억 못하는 친구들, 2002 월드컵 때, 다들,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말할 게 몇 개 없어요. 2002 월드컵 때 함께 막 기뻐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 같이 기뻐하는 이것이 상급의 개념이죠. 이것이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상급을 많이 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차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건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건 아니었고요.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이 상급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성화에 대한 개념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개혁교회 쪽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공로이다. 이 말이 상당히 저는 이제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물론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주권도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는 그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 때 누림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미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모든 상황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진정으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함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것을 사실은 앞에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뒤에 조금 이제 얘기를 같이 붙여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칭의까지는 확실히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정 안에서의 칭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게으름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예정교리를 믿는 우리에게 도덕이 실종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가는 교리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예정 안에서의 칭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화는 칭의에 비하여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덕적인 부재, 성화의 부재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성호 교수님 책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늘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가난한 성도는 결국에 어떤 방식이라든지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우선 생각은 가난한 성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요. 가시적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 듣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죠.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성도들이 혼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 성화의 과정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100% 맞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칼빈이 얘기했듯이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듯이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약간이 아니라 사실 약간이란 말을 제가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할 길을 자꾸 내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쓰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뭐 자기의 문제라면 뭐 교회에서 해줄 것이 없겠지만 교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서 자꾸 성도들이 떠난다면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더 많이 변화시키고 더 온전하게 해야 될 것이지 그냥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고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사실 이성호 교수님도 자신의 그 비록에서 아멘까지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성화되는, 가시적 교회가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부담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헛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죠. 예를 들어 성전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성전. 예,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고 안 돼 있죠. 교회는 알고 계시나요? 네, 저기 여기 본당에 들어올 때 성전이라고 안 돼 있고 메인 채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라는,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뜻이죠.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성을 어디에 부여한 것입니까? 건물에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 거룩성을 이 건물에 부여했기 때문에, 성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상이 성물이냐? 성물이 아니죠. 그냥 강대상이죠. 예. 강대상인데 여기에다가 거룩성을 부여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고, 막 여기 가서 이제 막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강대상 닦으러 토요일 날 이제 가시잖아요. 강대상 닦고 이제 청소하러 가시면 제가 이제 따라가서 이제 해보고 싶잖아요. 목사님 따라해보고 싶잖아요. 맨날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할렐루야 막 하니까 따라해보고 싶으니까 막 까치발에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뭐라니, 아이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렇게 헌신을, 이제 물건을 이제 헌신하실 때, 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의자를 이제 헌신하셨다. 이 의자가 뭐 10년, 20년 쓸 수 있죠. 예, 충분히 쓸 수 있죠. 10년, 20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이제 뭐 팔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제 뭐 이게 팔걸이가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체를 해야죠. 근데 이게 교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헌신했고 성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그런 거죠. 주보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막 이런 고민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물건에 계속해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성전 건축보다는 이제 예배당 건축이 조금 더, 예, 개혁 신학 아래서 맞는 표현이 아닐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보다는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니까 이제 우리도 잘 건축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했죠. 성물, 성가.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성가. 칠성례. 그러니까 성례 중에서도 진짜 성례가 있지만 다른 것도 다 성례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물건 자체에 거룩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목회자에게 거룩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응당맞지만, 목회자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죠. 목회자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죠. 성직자는 아닙니다. 예, 거룩한 직분을 물론 맡긴 했지만 제 자체가 거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계속 거룩성을 부여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이 성화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딴 사람들에게는 막 하고 목사님한테만 잘하는. 사실 저희는 좋을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좋을 수 있죠. 목사님들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잘 몰라요. 네, 몰라요, 목사님들은. 예, 목사님들은 좋을 수 있지만, 네,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않겠죠. 또한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목회자에게 잘못한 사람들 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스스로 왜 그러냐면,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인간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영역을 정해놓은 거죠.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성화의 영역에 포함되어집니다. 심지어 성화의 핵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삶도 나의 성화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나의 삶에 내가 정해놓은 영역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에서 그 성화에 대하여 나는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도 모든 유익을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파당을 나눴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그들은 파당을 나눴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방치했습니다.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파당이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파당이 나눠져 있더라도 그 나눠진 파당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협력해서 돕고 함께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뭐 특전사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다 군대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왕 나가듯이 우리 또한 뭐 교회에 만약에 파당이 나눠지면 그냥 파당이 나눠져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협력해서 무언가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파당을 나눠서 자기 파당이 더욱더 어떻다, 더 위대하다, 더 뛰어나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니 나는 더 정통이다라는 것을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또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교회의 유익이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공정한 치리의 과정이 행해져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느라 그것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삶에서는 오히려 더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화된 삶의 모습은 반드시 신자 안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만약에 성화의 삶이 필요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너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행해,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그냥 놔뒀으면 될 일인데 그것을 아주 길게 고린도전서가 길지 않습니까? 아주 길게 편지의 내용을 빡빡하게 집어넣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보십시오. 늘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의 어떤 칭의, 이런 내용들,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안에 많이 넣고 있지만 가장 뒤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행실을 가져야 돼 라는 내용을 늘 대부분의 서신서에 넣고 있는 이유는 칭의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이나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신자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케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영역을 스스로 한정시킨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이 영역에서만 거룩하게 살 거야,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내가 딱 정해놓는다,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나는 거룩하고 친절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딱 정해놓는다면 이 성화의 삶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은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되어지는 외적인 것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그냥 뜨거움만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실 이 20절 부분을 강조한다면 사실 이 행위 구원의 문제로 엮일 수 있습니다. 총신에서 오랫동안, 지금 소천하셨지만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정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이 이제 열매로 알리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을 내시고 완전히 개혁주의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을 비판하셨던 분들에게 제 얘기가 어떻게, 물론 그분을 비판하셨던 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책을 내셨을 때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하시다가 그러면 당신의 행위구원론자입니까? 이렇게 사실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사실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행위구원 논쟁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이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은 칭의와 양자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해서 여기 이 열매가 전도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화의 영역 안에서의 전도의 열매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웃을 사랑해서 내게 제일 좋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열매인 거죠. 그럼 이것도 전도의 열매도 성화의 영역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전도의 열매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에 그런 열매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도 사실 잘못 이해하면 행위가 구원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성화의 삶에 성화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까지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도 하고 주여 주여를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도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즉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왜 변화되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죄와 단절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당연하게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이 결국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삶인데 왜 나에게 죄악이 있을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내가 죄가 있네? 쟤도 죄가 있네? 이거 인간은 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공로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화는 칭의보다 절대 부족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칭의와 늘 함께 가며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레포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